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제15장 14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제15장 14절, 15절, 16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져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진실한 삶을 살아드리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깨달음의 은총으로 주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탕자가 이제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서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는 아버지의 그 품을 그리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한 것이 오히려 뭐가 되었다?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그가 복이 되었다. 왜?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서 낮아진 자리까지,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그 품을 생각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 순간이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인 삶의 신앙에서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의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고난이 왜 닥치느냐? 고난을 통해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삶의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믿는 자에게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뭐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고난 받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기뻐할 때는 뭐 해라? 기뻐하면은 찬양해라.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4절로 16절에 모든 것을 상실한 후에 깨달은 둘째 아들입니다. 모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먼 나라로 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것을 두고 모든 것을 얻은 것으로 여겼으나 영적인 신분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다가 그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는 마치 물 떠난 물고기는 불행과 죽음뿐이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는 신분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처우가 달라지고 주의 사람들을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은 신분이 달라집니다.
대접도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얻고 주위의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에는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보장까지도 모든 것이 다 잃게 되었지만은 믿는 자가 다시금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잃어버렸던 모든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먼저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제 신자입니다. 신자인 나에게 아버지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돌아와라. 돌아갈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영적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왜 못 돌아가느냐? 첫째는 자존심 때문에 못 돌아갑니다. 내가 그래도 누군데 여기에 시장이 있다 보면은 못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다 낮춘 그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돌아오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탕자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끔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어디까지? 돼지 쥐엄 열매까지도 먹고 살게끔. 거기서도 그 쥐엄 열매를 먹고 싶지만은 그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의 비천한 가운데 낮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할 때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신뢰의 시간입니다. 한번 보세요. 탕자에게 있어서 탕자가 쥐엄 열매라도 먹을 수 있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겠냐고요. 쥐엄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또 어떻게 했어요? 빌부터 살았다 그랬습니다. 빌부터 살았다는 이 말은 어떠냐면 악교처럼 찰싹 달라붙었듯이 내가 저 주인 아니고서는 내가 먹을 수 없다. 내가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다. 찰싹 달라붙은 거예요. 연합됐다 이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저 주인 아니고서는 저 돼지 농장의 저 주인이 아니고서는 내가 먹을 것이 없다.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찰싹 달라붙어서 거기에 빌부터 산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완전히 깨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낮추십니다. 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돌아오라는. 둘째 아들은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재물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다 낭비했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흉년이 오히려 그에게는 뭐가 됐어요? 복이 되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니까요. 다 모아 가지고 간 재물을 다 낭비한 후에 때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다 모아 가지고 간 재물을 창기와 더불어 향락과 키랑만을 추가하고 사느라고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은 재물만 있다면 그 재물이 자신의 행복의 삶을 보장해 줄 줄 알았어요. 보장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재물이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린 자신을 허랑방탕한 삶으로 살게끔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님과 우리 이모님도 있어요. 앞에.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거냐. 자녀들에게 재물, 물질 남겨주잖아요. 그 재물이
그 아이의 영혼에 있어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재물 물려준다. 오히려 그 재물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관계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재물이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리기 위해 만들려고 자신을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끔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그 영적 재산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를 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말았더라라는 거예요. 때를 맞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다 모아 가지고 간 모든 것들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낭비해 버린 후에 때 맞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는 나라에 흉년이 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의, 내 육신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단돈 10원도 없는 인생으로 나에게 전락시키고 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가요, 인천에서 개척을 하다가 우리가 이모님도 계시지만 이모님한테도 돈을 빌려서 지하교회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 1년 가까이에서 가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와요. 한 명도 안 와요. 아니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이 나서 교회에 불이 나고 모든 것을 완전히 꺾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 모든 것을 다 꺾고 난 이후에 거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꺾어놓은 이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무릎 꿇고서 하나님 앞에 더 간구했어야 되는데 그걸 난 못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와서 삼성이라는 곳에서 한 5년 동안에 거쳐서 거기서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세상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움을 얻었지만은 거기서 잃은 것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릎 꿇어야 할 그 시간에 무릎 꿇기보다는 세상의 물질 앞에서 그 아침에 5시에 나가서 저녁 밤 8시, 9시, 10시까지 그때는요 그래도요 9시, 10시까지 하니까 하루 일당이 얼마냐면 40만씩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예요? 600만 원이요. 6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모한테 빌렸던 돈 다 갚았어요. 다 갚고 엄마한테 빌렸던 돈 다 갚고 나니까 좋았죠. 뭔가 모르게 할 수 있었어요. 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런데 점점 더 영적으로는 내가 메말려 가고 있더라고요. 옆에 그 가운데서도 옆에 목사님들을 많이 모셨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와서 같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또 하는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늘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 육신적으로는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무릎 꿇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물질이 있으니까. 거기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서 한 2년, 3년, 아니 한 5년 가까이 있었어요. 5년 동안 있다 보니까 내 영적인 삶은 메말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거기서 깨닫고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거기서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닫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갈급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돌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돌아올 때 보니까 그 많이 벌었던 재산 한 푼도가 못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오히려 마이너스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빚을 갖다가 더 늘려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낮추실 때 내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지하에서 무릎 꿇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성도 한 명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낮아지는 가운데서 거기서 무릎 꿇는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영적인 복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두렵게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에게 있어서 흉년이 들게 하시는 것은 뭐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사는 나라에 흉년이 들지 않고 계속해서 풍년이 들었다면 둘째 아들은 영영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영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하교회가 불이 나지 않았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기서 어떻게 됐을까 싶습니다. 내 잘난 맛에 살았겠죠. 그러니까 나를 꺾어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셨구나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물질이 어떻게 보면 나를 다시금 목회자의 자리로 돌려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주어진다고 해서 다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다. 이러므로 둘째 아들이 사는 나라에 흉년이 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의 섭리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둘째 아들이 흉년이 만나서 궁핍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는 나라에 때맞춰 흉년이 들어 둘째 아들이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당해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즉 영적으로 흉년이 든 둘째 아들에게 육신적으로도 흉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을 받을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난의 궁핍함이 찾아오는 것,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이 찾아온다.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질병 가운데 내가 놓였다. 뭐하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복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상이라고. 그런데 믿는 자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질병 가운데 있다가 그 병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나고 있다가 하나님, 내가 이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나의 영혼 받아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세상 가운데 살다가 내가 회개할 것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질병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주만은 아니다. 아멘.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세상 육신적인 쾌락과 세상의 복만이 그것이 복은 아니다. 아멘. 세상에 물질이 많이 주어졌다. 여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이모님이나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 강남에 큰 빌딩에서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다. 여기 와서 앉아 있겠냐고요? 안 앉아 있죠. 그거 가지고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겠지.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강남에서 살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다. 아멘. 이 옆에 큰 교회 보이시죠? 큰 교회에서 만일에 거기서 다니고 있다. 여기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을 기회, 회개를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만들어준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둘째 아들이 흉년을 만나 굶주리게 된 것은 육신적으로는 불행일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굶주림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에게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흉년도 질병도 물질의 가난함도 환난도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흉년 드는 건 싫어요? 질병 드는 거 싫어요? 환난 당하는 거 싫어요? 고난 당하는 거 싫죠.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15장 15절 한번 쳐봅시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계주를 치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육신적인 주권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물이 없어지자 재물이 가져다주는 대접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낮춰버리십니다. 둘째 아들은 재물만 있으면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먼 나라에 가서 재물에게 육신적인 대접을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모친 재물을 달라고 주장해서 그 재물을 다 싸들고 아버지를 떠나왔지만 그 재물은 무절제한 삶으로 인해서 다 허비해버리고 나서야 재물이 가져다주는 육신적인 쾌락과 신체적인 대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둘째 아들은 영적인 주권을 잃어버리고 살았기에 육적인 주권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주권,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주권까지도 하게 만든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을 내려갑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자신의 아내가, 아름다운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지만은 우물을 파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뭘로? 싸움걸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시금 어디로 가라고? 브엘세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어디까지? 육신적인 블레셋의 왕 앞에서도 굴욕당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우리 보고 뭐래요? 소금이래요.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이래요. 그런데 소금이요,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짓밟아 당한다. 자, 그러니까 이를 달리 말하면 어떤 얘기예요? 믿는 자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짓밟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왜? 물질을 신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가 뭘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가요,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부터도 조롱거리를 당합니다. 저렇게 산다고. 믿는 자가 저렇게 산다고. 누굴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둘째 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삶까지도 그에게 낮춰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게끔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은 영적인 신분을 잃고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도 하지 못하고 남이 시키는 일, 즉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의 일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만 했는데 그것도 돼지를 치는 가장 천한 일을 행하고 말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영적인 신분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품꾼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부처산이 이 말이 악으로 붙이듯이 붙게 붙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밀착되어서 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기를 하는 것마저 이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알게 했습니다. 이처럼 둘째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이방 불신자에게 밀착하듯 찰싹 달라붙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형편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욕망대로 살던 둘째 아들의 형편이 아버지 집을 떠나기 이전보다 많이 나빠졌는데 이것이 둘째 아들에게는 화가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온 이후에 형편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라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생각하거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돼지치기로 전략한 데다가 돼지의 먹이로도 배불리려 했으나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자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돌아가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 둘째 아들에게 이전보다 나빠진 형편이 도리어 그에게는 복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있어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당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길이구나.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물질을 앗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영적인 신분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 당할 때 늘 기도할 줄 아는 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입니다. 어려움과 환난 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둘째 아들의 탕자의 모습을 가는데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혼란과 역경 가운데 있으니까 이때가 오히려 복의 시간임을 깨달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깨달아 이제는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할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의 영적인 신분이 회복됨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만 더 들읍시다.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아시지요. 나의 영혼의 갈급함 아시지요.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주인 삼고 살았던 그 모든 것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 붙잡아 주옵소서. 아니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살고 살았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찾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좀 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심령의 삶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서 아버지 붙잡아 주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 주의 말씀으로 영원하도 연약한 아버지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옵소서. 제가 먼저 변화되어야 내 가정이 변화될 수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내 입술 내 몸같이 상할 줄 아는 그 영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요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배피자를 업신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의 불쌍함을 내가 이제는 영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누욕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줄 아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맡겨진 영혼들 주의 말씀으로 바로 진실하게 가르쳤어 천국에 들어갈 자로 천국을 사모할 자로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치겠사오니 이 일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 곳에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설립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에 가는 모든 일 가운데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신 자를 용서해 주는 만큼 우리에게서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세상 유혹에 물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함께 영원히 앞잡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